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 목사님 늘 전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좀 펴주시죠. 여러분들, 요한 3서는 신약 제일 끝쪽에 있습니다. 요한 3서 짧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냥 숫자입니다. 534입니다. 534가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5는 오중복음일 거고요, 3은 삼중축복일 거고, 그리고 4는 4차원의 영성입니다. 534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3가지, 그리고 4가지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조 목사님께서 평생을 말씀을 전하셨던, 아마 조 목사님 말씀 전하신 게 거의 7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대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서 바로 또 신학교 와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서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70년이 채 안 되지만 거의 86세 지금 소천하셨으니까 거의 70년 가까이를 전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는데, 그 가르치시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그냥 534입니다. 534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그 삼중 축복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요한 3서 2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성경 저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좀 꽤나 뒤쪽에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조 목사님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하고 와 닿은 거죠. 이 말씀이 그냥 자기의 삶을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이 정말로 많은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정말로 뜨겁게 원하셨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 말씀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막 비난하는 말들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삼중 축복이라고 안 하고,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막 놀리죠. 그게 뭔 박자냐, 무슨 지루박이냐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삼박자가 뭐냐고 촌스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랬으니까 살짝 뒤로 물러나신 것 같아요. 삼박자는 그럼 아니고 삼중 축복이라고 말은 바꾸셨지만, 그래도 이거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사람들에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소망과 그리고 또 그 삶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막 뭐라 그러면요, 그냥 딴 거 해도 돼요. 조 목사님 딴 설교하셔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딴 설교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요, 딴 설교해도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바꾸지 않고 이 말씀을 뒤로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죠.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 삶의 한 구석뿐만이 아니라 전체 삶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신 그 필요가, 절절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질병이 있었기 때문이요. 아픈 사람이 아픈 마음 압니다.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안돼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조 목사님 젊어서, 어려서죠. 고등학교 때 죽음을 앞둔다는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 경험이 혼자 아파하는 거죠. 동생들도 많고 뭔가 집안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지만 자기는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어요. 몸도 아프고 내 마음도 무너지고 그냥 아무도 돕지 못하는, 폐렴이니까 일종의 전염병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그러니 외롭게 거기서 죽어가던 젊은 아주 어린 고등학생이죠. 어린 학생 하나가 구원의 빛을 그냥 말씀에서 붙잡고 거기서 치료함을 받아요. 아픔이 뭔지 어떤 사람들은 아프고 나서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뭔지 경험하고서도 배고픔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웠다가 성공하고 나서 배고픈 사람 돌보지 않는 사람들 많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배고픈 다음에 성공하고 나서요, 좀 잘 살고 나면 배고픈 사람들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마 아팠다가 건강해진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많죠. 하지만 아팠다가 건강해지고 나서도 여전히 아픈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아마 조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 신이 아팠다가 병 고침 받은 그 일들이 건강해졌으니 옛날 일은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 박수 받는 거 그리로 가지 않으셔요. 여기 아픈 사람들이 여전히 눈에 밟히고요, 그 질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삶을 끌어내리는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거기에 있어야 함을 조 목사님은 절절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유를, 그러니 강건함을, 병 고침에 관한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 그만하라는 거죠. 병 고치는 얘기 그만하라고. 병 고치는 거 자꾸 그 얘기하면 뭐 약간 미신적이 되고 멋지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멋진 이야기 해야지. 자꾸 병 고치는 얘기하면 사람들에게서 의심받고 저게 뭔가 싶은, 뭔가 뭐죠? 고상하지 않다고. 하지만 조 목사님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병 고치는 일들, 그리고 아픔과 질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임을 알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고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뭔지 조 목사님은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뭐 삼박자 구원이냐 그러면서 놀렸던 이야기가 이 요한삼서 2절이에요. 뭐라고 놀렸냐면요, 그런 거죠. 뭐 유식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봐라,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래요. 요한삼서 1절에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이건 가이오에게 하는 말이래요. 여기 말하는 장로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어쩌면 또 다른 장로 가이오에게 정말로 3절에 보면 진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 진리 안에 거함을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그렇게 훌륭한 가이오에게 지금 요한이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고 축복한 거지,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한 얘기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기는 요한 3서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모두에게 선포할 수 없다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비는 말도 안 되는 시비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남아있는 말씀이 없어요. 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 있었던 제자 몇 명에게 얘기했어요. 그럼 함께 할 사람은 그 12명, 하나는 사라졌네요. 그럼 그 11명인가요? 나머지 사람에게는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신 것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실 때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고, 그리고 그렇게 영접합니다. 요한 3서 2절만 이건 가이오에게 한 말이고, 그래 아픈 사람들, 아프고 또 범사가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건 이건 어거지예요. 그런 말을 뭐 고상한 척, 봐라, 요한 3서 2절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1절을 얘기해야 된다, 장로가 지금 가이오한테 한 얘기가 아니냐, 이건 그냥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고 어쩌면 자기들의 무지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역사적인 거죠. 누군가에게 얘기했죠. 이건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는데 그럼 이건 몽땅 다 죽은 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지금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울리고 있다고 말씀을 믿는 거지, 이건 가이오에게 했던 얘기니까 이건 가이오에게 한 이야기,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바란다,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 같죠. 정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시비를 걸어요. 또 그러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축복을 비는 사람은 가이오다 하는 거예요. 가이오. 그 사람 딱 가이오는 아니고요. 가이오 3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3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지금 요한이 그러는 거죠. 가이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칭찬하더라, 네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걸 증거하더라,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니 정말 내가 기쁘다. 그러니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모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얄팍해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그 진리가 증거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요. 하지만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진리가 발견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한 단계 위에서일 뿐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거 뭐예요? 너희들 진리 안에서 행해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가 증거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너희들 모든 이 복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한 복을 누려라 하는 거죠. 지금 진리 안에서 진리가 증거되지 않는다고 해도요, 진리가 증거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진리가 증거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시기를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게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말하는 것, 거기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시비만 거는 거죠. 진리를 행하는 사람, 정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거지. 아니요, 잘 들어보셔. 여기 있는 이 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 이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해 주실 것을, 이루실 것을 기도하고 그 이루실 소망을 함께 간구하고 붙잡는 것,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오히려 이 말씀이 정말로 아프고 힘들고 문제 많은 사람들, 영혼이 깨진 사람들에게는요 들려줘야 되는 말씀이었어요. 조 목사님 이 말씀 붙잡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 전하신 겁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요.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루지 않았어요. 그 소망을 말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것 원하신다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 말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으로 그렇게 전해져 왔죠. 조 목사님이 전한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붙잡고 정말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체험된 그것을 많은 이들이 나처럼 힘들고 어렵고 소망 없고 병들고 정말로 가난과 역경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전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씀 전해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전한 겁니다. 조 목사님이 전하시면서 삼중복음, 제가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조 목사님이 삼중복음, 이 삼박자 축복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중복음 얘기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4차원 영성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경험으로 그래요. 하지만 지금 순복음 신학을 정리해 놓은 건 조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534입니다. 먼저 오중복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삼중 축복 얘기합니다. 그리고 4차원의 영성, 그렇게 여러분들 여의도 교회 가보면 그렇게 교회 신앙을 쭉 정리해 놓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543, 534 요거 여러분들 마음에 기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오늘은 우리 조 목사님이 마지막 장례, 내일은 발인을 할 겁니다. 애도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을 때, 그리고 조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아직 식지 않았을 때, 오래전부터 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던 분이나 아니면 조 목사님 설교를 직접 듣지 못했던 분이라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또 그게 심어져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34, 아주 간단하지만 숫자도 간단합니다. 534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5는 오중복음입니다. 5개예요. 여기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중복음이 뭐냐고, 순복음 이상하다고. 여러분들 그런 말에 속지 마셔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들 합니다. 옛날에는 아주 먼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장로교 쪽 사람들이요, 순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뭐라고들 하십니다. 오중복음이 뭐냐고. 뭐긴 뭡니까? 오중복음이죠. 오중복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꽤나 많은 기독교 여러 분파들이 있어요. 분파들마다 자기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이렇게 붙잡아 놓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리폼드예요. 개혁신학을 가진 그쪽 교파에서 제일 붙잡는 건 뭐냐면 튤립입니다. TULIP예요. 왜냐하면 개혁신학의 제일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반동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 말고 사람이, 아니면 교회의 전통이, 뭐 소위 말하는 신부님이, 교황이, 아니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아니면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모든 구원의 일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창조의 세계를 다 다스린다는 생각이 소위 말하는 개혁신학을 가진 교단들의 밑바탕에 있어요. 개혁신학을 가졌다는 것도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개혁신학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늘 리폼드, 그 사람들은 늘 그렇게 뭐 새로워진 사람이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나가다 보면 떡볶이집이 많은데요, 거기 보면 오빠가 만든 떡볶이가 있어요. 거기 떡볶이 다 오빠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그래요. 오빠가 만든 떡볶이가 있는 거죠. 개혁신학을 가진 개혁신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신학에서 밑바탕에 까질린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요,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구원을 말하려니까 튤립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TULIP입니다.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구원을 설명하려니 T예요. 우리는 완전히 아주 전적으로 타락해야 돼요. 뭔가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 말고 우리도 구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는 unconditional한 election입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뭔가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다는 건 우리의 뭔가가 기여하는 바가 있죠. 우리의 기여하는 바 전혀 없이 무조건적, 조건 없는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는 limited atonement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구속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뭐요? 구원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흘리신 보혈은 그냥 세상 모두에게 흘리신 게 아니에요. 리미티드, 제한적입니다. 이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구속의 일을 하셨어요. 사실 여기가 제일 문제가 좀 많은 곳입니다. 제한적인 구속이에요. 그 구속의 사역이 그냥 괜히 그냥 피를 뿌리신 게 아니에요. 딱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저항이 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 피 흘리시고 이 사람들을 건져내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저항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견인이에요.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주께서는 이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새롭게 하신 이 삶을, 이 구원받은 삶을 끝까지 지켜나간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개혁신학,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튤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 신학마다요, 자기들이 구원에 대한 생각, 아니면 생각을 붙잡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건 개혁신학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뭐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거기서 어긋나면, 아니요, 그 안에서도 논쟁은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의 신앙의 전통, 그리고 우리가 서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 그리고 교회 전통에서요, 설명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개혁에서 뭐 튤립 얘기하듯이 좀 비슷하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바를 5개로 정리해요. 정리한 첫 번째는 중생의 복음이에요. 중생입니다. 우린 중생을 믿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 믿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어서요,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 새로운 삶을 산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교회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안 믿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믿는, 설마. 아니요. 우리가 믿는 방식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해서요,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이게 약간 거기랑 다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 영원한 선택, 뭐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 선택된 이들만을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지 그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는요, 우리 신앙의 밑바탕에 깔려 있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않습니까? 아니요,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오중복음이 말하는 바는요, 우리는 중생의 복음을 믿어요. 무슨 이유에서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그리고 또 아픔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와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주로 고백하는 그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튤립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요. 그 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 문제들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순복음에서는 중생의 복음,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 얘기하라고 하셔요. 우리가 붙잡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로 믿어,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삶을 산다는 거,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린 중생의 복음, 중생을 믿어요. 그 다음에 뭘 믿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믿어요. 다른 데서는 성령 충만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과 상관할 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읽은 성경과 그리고 우리가 받은 말씀과 우리의 체험 가운데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끌어 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거 붙잡습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성도들이 성령, 우리가 아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 그 권능을 얻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새로 태어나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요, 그게 신앙,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중생, 성령 충만, 그 다음이 신유입니다. 신유, 말 그대로 병 고치는 능력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어쩌면 너무 많은 이야기 중에서 조금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적어도 신유라는 게 절절해요. 우리의 믿음 안에는 이 신유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걸 분명히 믿기에 우리는 그렇게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요. 연약하지 않다면 안 믿어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5개 아니라 4개 갖고도 살지 몰라요. 하지만 순복음에 아픈 사람들 많았고 지금도 아파요. 그리고 어쩌면 이 신유의 복음은 지금 더 절절합니다. 지금 몸이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 아픈 사람, 지금 정신이 아픈 사람, 정말로 온 존재 자체가 연약해져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지금은 더욱더 이 신유의 복음이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병 고침 받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치료가, 신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중생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이 신유로 살아갑니다. 4번째는 축복의 복음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많죠. 사람들이 축복, 복 받는단다, 기복신앙이라 그러는데,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우리가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거를 기복이라고 자기들이 이름 붙이고, 자기들이 기복신앙이 갖고 있는 온갖 나쁜 것들은 자기들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온갖 나쁜 것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축복의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축복의 복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셔요. 창조의 세계, 그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거기를 폐허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각종 실과로 가득 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먹게 하셔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포도나무와 자기들의 무화과나무 아래서 먹게 하셔요. 자기들이 판 우물, 거기서 살아가게 하셔요. 거기서 남는 풍성한 것들로 나누며 살아가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주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여기에 기복신앙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온갖 기복신앙의 그 나쁜 폐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나쁜 짓 하면서도 뭐 신한테 잘 보이면 복 받아서 그걸로 잘난 체하며 산다. 우리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축복의 신앙을 말하면서 정말로 막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겠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부자가 돼서 남 갑질하고 남들 짓밟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악한 짓하고 거짓말해서 돈 많이 벌라고 그런 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겠죠. 당연히 조영기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가르쳤겠죠. 돈 벌기 위해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돈 벌기 위해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아예 그러려면은 그냥 돈 벌지 말라고 그러셨겠죠. 네가 아무렇게나 살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헌금 내면 하나님이 돈 주신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거기 와서 기복신앙이라고,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고 말했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 끝에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부르신 것처럼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들 오라고 하시고 줄인 자들 와서 너희들 먹으라고 하시고 너희에게 복 많이 줄 테니 너희들 복의 근원이 돼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채우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 하나님, 그 복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중복음이 말하는 건 그 얘기예요. 우린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중생해서 삽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치료하시니 우리의 연약함과 병듦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잘못된 것, 그 고치시는 것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샬롬으로 풍성하게 하시니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나누며 삽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재림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 다 일어날 거고, 그때 살아있던 자들은 그 일어난 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 주께서 마련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왜 복돼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새 삶이 가능해요. 정말로 버림받고 의미 없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리고는 무기력하고 정말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짓밟히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복된 소식이죠. 무기력한 삶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다는데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기쁜 소식이요, 삶에 대한 기쁜 소식. 우리는 이렇게 산다죠. 우리는 중생에서 산다, 성령 충만으로 산다, 우리는 신유로 산다, 축복으로 산다, 우리는 재림의 소망으로 살고 재림의 그 영광을 우리는 살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조 목사님이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전했던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우린 이것 붙잡고요, 이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전해요.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전해요. 병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삶이 망쳐서 가난하고 비어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미래에 아무 소망도 가지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며 그렇게 살아옵니다. 조 목사님께서 늘 설교하셨던 거, 매번 이 5가지를 다 얘기는 하진 않으셨어도요, 설교의 대부분은 이 5가지 중에 어느 것입니다. 새 삶을 살자고,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할 수 있다고, 예수 믿고 그래서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그거 가르치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그 권능이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일어서기 시작하고,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욕심이 아니라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인생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신유를 전하신 거예요. 축복 전하신 거예요. 재림 전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한다,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한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걸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붙잡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어쩌면 더 있다면 더 들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 5개가 우리의 삶에 기쁨의 소식이 되기에 놓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것이고, 또 이 말씀들을 전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열매가 생겨요. 오중복음은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산다. 중생으로 산다. 성령 충만으로 산다. 신유로 산다. 축복으로 산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의 소망, 우리는 그렇게 살 거다라고 우리의 삶을 설명합니다. 삼중 축복 3입니다. 5, 3에서 3은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 강건합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영혼이 잘 될 걸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범사가 잘 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일부러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원래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는 게 소망입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갑니다. 우리는 그거 소망해요. 가요에게 말하는 게 그거죠. 진리 안에 행하고 네 안에 진리가 증거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가요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 얻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삼중 축복을 소망합니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서술처럼 돼 있고 기대처럼 돼 있지만, 이건 때로는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강한 소망과 기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기도해요. 그리고 때로는 축복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듯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라고 평서문으로 말하죠. 하지만 그것들은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들은 강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합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라고 말해요.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일 비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혼이 잘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아주 강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간구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거기에 명령도 돼요. 그렇게 되기를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것 그거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미 된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말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복 주신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그 강한 소망과 간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아들 참 잘났다라는 말,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몰라요. 잘나서 잘났다 그러는 거 아니죠. 잘났으면 좋겠다, 얘야 좀 잘나져라 하는 명령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잘나기를 바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내 범사가 잘 되기를, 그리고 네가 정말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삼중 축복은 우리는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이 소망 놓치지 않습니다. 이 소망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얘기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건함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럼 이건 무의미합니다. 이건 어디든지 가요.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없이 해석하면 온갖 해석이 다 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길 원하셔요. 그런데 내 삶에 고난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낳기를 원하시는,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나에게 고난과 그리고 이 아픔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이 고난을 주셨을 때 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이가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 때는 지난주대로 하면 배운 만큼 배운 사람처럼이라면 내 이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아픔이 된다는 것 깨닫게 하시면 내가 이 대속의 아픔을 하나님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셔서 다른 이들을 고치시고 다른 이들에게 복되게 하시는 거라면 내가 이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내가 들은 대로 나는 두려움 없이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아픔과 문제의 의미는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뜻,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아픔과 가난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기쁨의 동산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픔을 두신다고 했을 때 이 아픔의 의미들, 여기에 가난이 있다는 건 뭐예요? 때로는 이 가난이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악을 없애기 위해서,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 없애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싸워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모든 문제의 의미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건요, 여기에 있는 이 소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난만으로도 의미가 있대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악은 악으로 의미가 있대요.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원하고 의로우심을 원하시는 그분이 여기 이 땅에 악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배고픔과 그리고 모든 혼란이 여기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보며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삶의 방향이 생겨요. 삼중 축복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생각이고, 그러니 이건 우리의 소망이요, 그 소망이 선한 것에 대한 소망이요,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의 의미를 찾아가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또 때로는 그런데도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것에 얼마나 아픈 마음과 그리고 애끓는 긍휼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 문제들을 내가 감당하며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선하신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는 이 생각이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지 않는 단단하게 붙잡을 때 이 땅의 고난과 아픔, 배고픔 그리고 여러 문제까지도 의미를 찾게 됩니다. 삼중 축복, 우리는 이렇게 소망하며 살아요. 4차원의 영성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행하며 산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할 거예요.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삼중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 놓으신 것,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게 삼중 축복이라면 4차원의 영성은 제 생각에는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답게, 하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조 목사님 식으로 말하면 3차원의 세계에 살지만 우리는 4차원, 이게 무슨 그렇게 생각하시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늘나라 사람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4차원이라는 뜻이에요. 4차원이 수학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3차원, 4차원 얘기하시는데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4차원의 영성이 말하는 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믿음, 꿈, 말입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들이 4차원 영성 얘기하면 무슨 옛날에 한번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시크릿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조그만 책인데 시크릿이라 한때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런 겁니다. 무슨 우주의 원리가 있대요. 우주의 원리가 있고요. 그 원리는 간단해요.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원리예요. 그러니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원하는 걸 자꾸 말하래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져요. 그게 우주의 비밀, 시크릿이에요. 그 시크릿을 알려주마죠. 우주에는 그런 원리가 있다고. 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4차원의 영성이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말하는 대로
이적이 노래를 불렀죠. 그 달팽인지 골뱅인지 뭐 말하는 대로 하는 대로, 그건 아닙니다. 사천의 영성에서 말하는 건요, 성령의 사람답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 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아니면 욕망이 부추기는 대로, 사람들이 나에게 뭐죠? 속삭이는 대로,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방식으로건, 세상의 부추김으로 내 안에 만들어졌건, 아니면 내 욕심에서 끌어올라서 만들어졌건, 그것들을 내가 말하기만 하면 세상이 그렇게 된다. 아니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천의 영성이라는 게 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꿈꿉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생각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내 생각을 바꾸려는 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모두 바꿔요. 우리 엄마도 제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죠. 뭐라고 바꾸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용호야, 넌 뚱뚱하지 않다. 아니에요. 뭐 그런 겁니다. 계속 얘기하죠. 엄마가 괜찮다고. 어머니 오셨나요? 먹어도 된다고. 아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건 엄마들만은 아닙니다. 온갖 것들이 생각을 바꾸려고 하죠. 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다 선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자기들의 상품을 쓰게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어제 그제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이 샀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고 그러지만 인스타랑 페이스북이 경쟁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인스타가 페이스북 거예요. 페이스북이 인스타를 갖고 있죠. 그러니 페이스북을 놀려주기 위해서 난 인스타를 쓸 거야.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걔네들이 저커버그가 다 가져갑니다. 페이스북이 알아요. 뭐냐면 인스타그램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압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가습기 살균제 들어갔던 거와 똑같죠. 가습기 살균제가, 거기 들어간 살균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살균제를 판 사람들에 대해서 우린 뭐라 그래요? 살인자라 그러죠. 페이스북이 알아요. 인스타그램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아주 어린 청소년 여자애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유해한 건지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다 조사를 해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해야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인스타로 들어오게 되는지 걔들은 다 알아요. 다 알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요. 생각을 바꿔내죠. 세상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요, 치밀하게 옵니다. 돈 있는 사람, 돈 벌려는 사람들, 아니면 아예 그냥 악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는 것.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요. 지금 사천의 영성이 말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나 내 과거의 슬픔이나 아니면 세상의 악한 이들과 아니면 내 삶을 빼앗아가려는 어떤 이들 때문에 내 생각, 그 생각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전에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그거 바꿔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행하며 살까? 생각을 바꾸며 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던 대로 사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 바뀌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됩니다. 어떻게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어떻게 청년이 그 행실을 바꿉니까? 그 말씀이 바꿀 거예요. 말씀 따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생각이 바뀌는 시간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는 가운데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바뀌어요. 세상에 대한 온갖 생각들을 바꿔내셔요. 사천의 영성이 말하는 거,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왜? 사람들 생각이 바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오고 난 어디에 갈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내 생각이 바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하며 살아요. 생각을 바꿔서 삽니다. 그 다음에 뭘 바꿔요? 그 다음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뀐 생각들, 그리고 바뀐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믿음은 뭐예요? 그걸 확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데, 설교가 점점 길어지네요. 영접하는데 이건 against 뭐냐면 세상의 현실의 against예요. 그리고 내 감정의 against예요. 그 다음에 내 이성의 against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영접하는 거, 약속을 영접하는데 세상의 풍랑, 현실에 어긋날지라도입니다. 그리고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풍랑에 치는 그곳에서 내가 영접하는 것, 이 풍랑의 바다에서도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풍랑의 바다에서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에 평안을 주신다는, 이건 뭐예요? 현실에 어긋나요. 현실과 반대되는 그 약속을 내가 영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현실이 내 믿음을 흔들지 않아요. 오히려 약속을 믿는, 약속을 영접하는 믿음이요, 이 세상의 현실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우리는 이 땅의 자식들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위로부터 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삽니다. 현실의 against 현실이요, 그리고 뭐요? 세상에 대한 나의 의심, 거기에 against예요. 내 감정이죠.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의심들이 있어요. 그거에 반한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현실에 반한 것이 믿음이요, 내 의심에 반한 것이 믿음이요. 이건 안 될 것 같죠.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불안해요. 하지만 이 약속, 그거 믿고 붙잡는 겁니다. 뭐 아브라함 얘기하시면 돼요. 아브라함 생각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요? 불안하죠. 현실도 불안하고, 뭐 그 길 가면 뭐 가기야 가겠지만 그리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위험해요. 하지만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의심 따라 삽니다. 아니면 현실 따라 삽니다. 풍랑이 이면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대로 움직여요. 그렇게 행하죠. 내 의심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행합니다. 하지만 4차원의 영성이 말하는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자녀들은 말씀이 주신 그 약속을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의심에 반하여,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반해서요, 감정에 반해서요, 그리고 이성에 반해서입니다. 이성이라는 건 계산이에요. 계산하는 이성이죠. 합리성이라는 건 계산하는 이성입니다. 내 계산에 반해서요. 계산은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딱 손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약속을 영접하고 그 약속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이 이것이라고 얘기하셔, 흩어 구제하라고 얘기하시죠. 하지만 계산은 잘 안 돼요. 계산하면 이건 무조건 손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반하여 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렇게 살아요. 오른뺨을 떼는 사람들에게 왼뺨을 가져다 대래요. 그건 계산 딱 나옵니다. 그랬다가는 뭐 2대 맞아요. 2대 맞은 것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뺨 맞고 그 뺨 돌려대는 다음에도 또 맞기가 쉽습니다. 계산 딱 나오죠. 이랬다가는 호구 잡히는 거예요. 이랬다가는 늘 짓밟히며 살 거예요. 계산 나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약속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복 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겉옷을 주라고 얘기하셔요. 겉옷을 달라는 사람이 속옷에게 줘라. 이건 뭐요? 계산 딱 나옵니다. 뭐요? 2벌 뺏기는 거고요. 2벌 뺏기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호구 잡혀서 계속 뺏길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 있다, 예, 약속을 믿고 영접합니다. 4차원에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4차원에 산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현실, 내 안에 있는 내 감정, 아니면 내 이성, 그거에 반하여 against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영접하며 살아가요. 이 사람들이 4차원을 산다고 조 목사님 얘기하셔. 이거 다른 얘기 아니에요. 무슨 4차원은 뭐 시공의 뭐 시간이 어쩌고 뭐 공간이 어쩌고 시간축이 어쩌고 그러니 뭐 시간을 왔다가, 아니 그런 그런 SF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SSF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하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삽니까? 꿈 꾸며 삽니다. 꿈이에요. 이 꿈은 아무 꿈이나 망나니처럼 꾸는 꿈은 아닙니다. 망나니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망아지처럼. 망아지도 꿈을 꾸나요?
이 꿈은 우리가 잘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환상과 꿈을 주셔요. 우리 가운데 꿈을 주셔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이건 뭐예요? 세상에서 꿀 수 없는 꿈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꿈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건 늘 뭐라 해야 되나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땅에 뿌리를 뽑고 올라오는 것들은 제한적입니다. 왜? 땅이라는 게 벌써 제한적이죠. 땅의 흙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원소들이 있어요. 뭐 규소 뭐 해가지고 있죠. 뭐 인, 뭐 황, 뭐 여러 가지죠. 그것들에서 올라와서 뭐 합성해서 만드는 거, 그것들은 다 땅의 산물이에요. 슬픔, 그리고 온갖 죄악과 그리고 부정한 것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뭘까죠? 여기 원한과 그리고 원한과 복수가 가득한 곳에서 나올 게 뭔가죠? 무슨 꿈들을 꿉니까? 여기 불공정이 가득한 세상에서 무슨 꿈을 꿉니까? 무슨 꿈을 꿔요? 불공정이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꿈 꿀 수 있습니까? 꿈 못 꾸죠. 청년들 꿈 못 꿉니다. 그냥 꿈을 꿔봐야 다른 꿈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올라가서 사다리를 치우겠다는 꿈, 그 꿈 꿉니다. 그건 땅에서부터 나오는 꿈이에요. 4차원의 영성이 말하는 그 꿈은요, 이 땅에서 나오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꿀 수 없는 꿈들을 꾸게 하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상상하게 하셔. 아유, 상상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것들 많습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니 내가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말들 많습니다. 뒤에 네 번째가 말이에요. 꿈과 말입니다. 꿀 수 없는 꿈들이 있어요.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하지만 꿀 수 없는 꿈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할 수 없는 말들을 말하게 하셔요. 그러니 그 꿈들을 꾸고 그 말들을 하라는 겁니다. 혀는 불이에요. 야고보가 그러죠. 이건 불태워 버립니다. 불태워서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으나 이건 또 불입니다. 이것들은 흥황하게 하고 일으켜 세우고 뭔가 새로운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혀예요. 혀는 불입니다. 그리고 혀는 열쇠입니다. 다른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을 해요. 성령의 꿈꾸게 하신 거야. 그 비전과 환상으로 다른 꿈들을 꿔요. 정말로 어두운 가정에서요, 그 아이들이 꾸는 꿈들은 뭐 그림으로 뭐 이런 걸 하죠. 그림으로 상담하는 거 요즘 많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만 봐도 그 가정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를 알아요. 아무 그림이나 그릴 수 있을 것 같죠? 크레파스와 색깔이 있으니까 아무 모양이나 그릴 것 같죠? 아니요. 그 아픔이 있는 아이들은 그 그림을 그려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해요. 하지만 4차원 영성이 말하는 건 이 땅에서 그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는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그리게 하셔요. 그 칙칙하고 슬프고 어두운 곳에서 아이들이 그릴 때 노란색, 아주 밝은 색을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칠합니다. 그거가 위대한 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사람들이 그릴 수 없는 색깔들, 사람들이 그릴 수 없는 밝음들, 거기에 아픔이 가득한 데서도 그리는 소망들, 그것들을 그려내요. 그리고 연약한 삶에서의 그 힘들, 그것들을 그려내는 거죠. 미친 듯이 그려내요. 그러니 그건 땅의 그림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서 힘들고 정말로 이 아이가 그리는 그림은 그냥 이상한 흉측한 나무를 그려야 될 것 같지만 세상 가장 밝은 나무를 그려내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 여기서 자란 아이들, 이런 환경에서 컸으면 정말로 거칠고 뭐 소망 없고 뭐 무슨 무례하고 이래야 될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착하고 따뜻하고 소망찬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꿀 수 없는 꿈들을 꾸고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4차원의 영성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행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꿈꾸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며 살아갈 거예요. 조 목사님 그러니 말하는 거 보셔요. 아픈 사람에게 대해서 뭐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 묶음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뭐래, 주가 고쳐주셨다고 말해요.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말해보셔요.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일어나라고 말해요. 안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말합니다. 4차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우주의 원리가,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뭐 시크릿 우리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말하는 거. 삼박자라고 얘기했던 삼중축복,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요.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에는 뭐예요?
정말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향한 명령이에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 4차원이죠. 이건 다른 사람이죠. 할 수 없는 말들하고 할 수 없는 꿈들을 꿉니다. 정말로 이 땅에 사람들이 요즘 불공정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뭐 요즘 그런 책들을 좀 봐요. 뭐 서강대 이승철 교수인가요? 무슨 불공정 사회 보면서 충분히 공감이 돼요. 젊은 사람들이 왜 이 시대를 이렇게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렇게 불공정한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뭔가 나름대로 학자들이 대답을 찾아내려고 해요.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에서 공정을,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복이 된다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고, 정말로 세상의 환경과 그리고 내 의심과 그리고 내 계산에 반해서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 그래서 변화된 달라진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이 3차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말들하고 할 수 없는 꿈들을 꾸고 정말로 모든 반하는 것에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가르치신 것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서 우리도 그런 희망의 불빛들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살려내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못한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그 빛들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뭐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요?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건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대한 간절하며, 늘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늘 그렇게 소망하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죽이는 혀, 죽이는, 그리고 망하게 하는 불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불 지르는 혀, 불 지르는 말씀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설교를 한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죠. 그냥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534입니다. 5중복음, 그리고 3중축복, 그리고 4차원의 영성이요. 많이 배우셔야 될 거고 긴 시간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그냥 축약해서 보여주는 건 그냥 조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그냥 그 분위기를 잘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셔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들을 밀고 나가며 살아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고, 그리고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주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의 앞서간 이들을 기억합니다.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그래요. 우리 다 앞서간 사람들,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해라. 지난번 임파워먼트 때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합니다. 우리 앞서간 이들을 기억해요. 우리 앞서간 조용기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가르치심을 기억해요. 살아가신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소망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받아가진 이 543, 534 요것 붙잡고 걸어가기 시작하죠.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껏 검증되어 온 것은 적어도 이것이면 넉넉합니다. 아주 넉넉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뜨겁게 진실되게 그리고 진리를 말씀해 주신 또 우리 조용기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고 또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정말로 복된 삶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조 목사님 설교를 또 가까이서 뵙지 못한 우리 젊은 세대들,
또 다른 교회 다니시다 오신 분들 계신데, 특별히 아까 제가 뭐 얘기하면서 장로교 얘기를 했는데 뭐 나쁜 의미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분들 얘기를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요. 또 그분들은 자기들이 붙잡는 것으로 얼마든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이만큼 주셨고 우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마실 우물로 충분하고요. 그 아래 거할 나무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주실 거 있으면 더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인천순목회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로 귀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빛을 비추는 이 땅의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로 살아가야 될 신앙의 길을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품고 또 기억하면서 정말로 복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